반갑습니다. 어젯밤에 좀 더워서 선풍기를 들고 잤더니 눈이 좀 무겁네요. 제가 오늘 강연하고자 하는 것이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외워도 못하고 읽어주는 형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만덕산 조선성지 12인연 꽃자리 강연을 감명 깊게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단의 일꾼, 교단의 꽃 중에 참일꾼, 법화인에 관한 강연을 하고자 합니다. 항상 느껴지지만 이 법단에 오르면 우주의 진리를 크게 깨우치시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대도정법이 담겨 있는 법신불 이론상을 법전이라 떨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 내용은 첫 번째, 호가 무엇인가? 두 번째, 원불교 법화의 유래. 세 번째, 법화의 의미. 네 번째, 어떤 교도가 법화를 받는가? 이 네 가지 과제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호가 무엇인가? 생물과 무생물도 이름이 있듯 우리 사람이 사는데도 몇 가지 이름이 있는데, 즉 태어나 호적에 올린 본명이 있고 본명 위에 자처럼 허물없이 쓰기 위해 지은 이름이 있습니다. 이를 호라고 합니다. 또 우리 원불교에서 입교한 사람은 법명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른을 부를 때는 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이 있듯 우리 원불교는 교단의 최고 지도자이신 종무사님께서 법의 등급에 합당한 교도에게 내리는 법호가 있습니다. 또 족보 이름도 있죠. 이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도라면 최소한 3개 이상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호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죠? 두 번째, 원불교 법화 유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불교 종목사님이 교도에게 내린 법화는 원불교를 세우신 소태산 대종사님의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7세의 대종사님께서는 7세에 구도를 시작해서 26세 1918년 4월 28일에 대가가신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파란 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불양당원으로 인도하고자 제자를 모았고, 여러 제자 중 신심 굳은 제자들과 진리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셨던 선택된 제자는 9명이었습니다. 기도는 9명의 제자와 원기 4년 1919년 3월에 시작해서 같은 해 음력 7월 26일 양력 8월 21일 밤에 사무여한이라는 마음으로 질계의 인증을 받기 위해 백지장을 찍어 피자국이 나타난 백지 혈인으로 1차 마무리되었으며, 이날을 기리기 위해 오늘날 법인절이라 명하여 선지님의 뜻을 받드는 것입니다. 구인 제자 선지님은 정산 송규, 일산 이재철, 이산 이순수, 삼산 김기현, 사산 오창건, 오산 박세철, 육산 박동국, 칠산 유건, 팔산 김광선님께 법명과 법화를 주시며,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곧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라는 바이니 삼가 받들어 많은 상생을 제도하라 하셨습니다. 대종경 서품 14장에 자세히 본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다시 정리하자면 법명은 원불교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이
원불교가 요청하는 일정 내용이 적힌 서식을 제출했을 때 나오는 이름입니다. 법호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원불교가 공부사업과 사업을 꾸준히 했을 때 그 공적이 법호 증여 규정에 합당할 때 종법사님께서 내리시는 호의입니다. 이상 일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법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호는 원불교에서 공부사업과 공덕을 쌓은 공덕에게 내려주는 것입니다. 남자 교도 법호와 여자 교도 법호가 다릅니다. 남녀가 똑같이 앞에 사용된 글자는 하나 같지만 뒤에 쓰이는 글자는 남자의 경우 한자로 산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여자 교도는 두 글자로 타원으로 사용합니다. 산과 타원 글자를 사용하는 데는 우주 만물을 구성하고 생성 변화시키는 음양의 두 기운과 관계가 있습니다. 남자 교도의 경우 양으로 산자로 표기하며 여자 교도의 경우 음으로 타원자로 법호에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은 홀로 우뚝 솟은 장엄하고 웅대함을 뜻하며 범범한 일생을 경계하며 공부심을 가지고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타원은 바다 위에 원만하게 언덕을 이룬 섬을 뜻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품으로 삶의 애환을 품어 안을 수 있는 인격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는 어떤 교도가 법호를 받는가에 대한 설명인데, 이 설명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명이 조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원불교 교도라면 누구나 법호를 받을 수 있지만 주어진 조건을 갖추었을 때 절차를 밟아서 법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법호는 법강 항마위 승급할 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호는 인격과 진리의 깨달음이 갖추어져 있을 때 내려주며, 갖추어야 할 조건은 교도 법호 증여 규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과정은 교당에 근무하시는 교무님께서 관련 서류를 갖춰서 3월과 7월 1년에 2차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월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개각을 이루신 날이라 원불교 최고 경제일인 대각 개개를 지난 4월 28일이요 앞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7월은 소태산 대종사님이 원불교 세상을 출연을 법계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 제자들과 목숨 걸고 기도하여 법계에 인정받고 제자들에게 최초로 법호를 내린 날을 경축하여 8월 21일 법인제를 앞두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호 증여 결정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증여 규정을 보기로 합시다. 이 내용이 좀 길어서요, 좀 그러네요. 총 제1조와 8조로 되어 있는데 1조는 법훈 서훈자, 2조는 법의가 법강 학마 이상인 자, 3조는 법의가 법마 상령급 이상으로 법납 20년, 연령 만 50세, 원성적 정 3등 이상인 자. 원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성적과 사업 성적이라고 말합니다. 제4조 범위가 법마 상장급 이상, 사업 성적 정 5등 이상, 연령 만 60세 이상. 아까 3조에서는 연령이 50세지만 4조에서는 만 60세에 좀 범위를 좀 높여준 것이죠.
제5조 법위가 정식 특신급 이상 사업 성적 제1등 이상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제6조 기관 또는 교당 창립 유용자로서 법납 20년 연령 만 60세 이상인 자. 제7조 정사 이상의 부모. 정사라 하면은 법강 학마의 법위를 받은 분을 일컫는 말로 이때부터 정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모든 사람의 스승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는 뜻으로 정사라 부릅니다. 제8조 법분 서운자의 부모. 무려 8가지 조항이 됩니다. 그만큼 법포를 받기 쉽지 않지만 그리 어렵게만 생각 마시고 이 중 한 조항만 해당되면 법법 증여가 이루어지는 만큼 꾸준히 공부와 사업을 하다 보면 대다수가 법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받을 수 있도록 법포문을 크게 열어놓았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이것이 좀 길어가지고 좀 길어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 하는 것은 이 앞에 1조와 8조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생략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도님 법포를 빠르고 알차게 받는 길은 우리가 지켜야 할 사정 의무 그 실천인가 봅니다. 그중 첫째가 법회 출석 같습니다. 교당에 나와 도반끼리 회의도 하고 교전 공부하다 의문점은 교무님께 지도받고 하시면 공부 성적은 오를 것입니다. 두 번째 보훈헌공 같습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조금씩이라도 정신적, 육신적으로 꾸준히 사업 성적을 올리면 법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법포는 본인의 원성적에 의해서 받고 또 못 받고 결정하게 되며 이를 토대로 교무님께서 법포를 신청하시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교도님 이 내용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앙심을 굳게 믿고 수행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꼭 실천해야 할 일상 수행의 요법 30계문 지키기 교도 사중 의무를 생활하여 우리 교도님 모두 법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교단의 일꾼, 교단의 참일꾼, 교단의 꽃 법포인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모두 대대성자를 합시다.